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끝이 됩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만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이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영화 전에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두현이 주인공으로 이신혜 역으로 나오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외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의 그 고향인 밀양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하니까 돈이 많은 척 했어요. 돈이 많은 척. 그랬더니 그 아들 준이 유괴를 당하고 돈을 요구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도 사실은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런 와중에 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자신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유괴범이 먼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또 이렇게 막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피아노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서 위로하는데 그때 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쪽으로 안내하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할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그 원망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원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아마 광야 4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셨어요. 자,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망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 1년을 계산해서 그래서 40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또한 1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한 정탐꾼 10명은 바로 죽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도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원망할 때 그것은 곧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자, 죄에 대하여 당장 죽는 심판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코 밟아보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뼈아픈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죄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가져옵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에 아픔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경계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에 좋은 예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읽어볼 때 제 눈을 고정시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이게 따뜻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하니까 신하들이 아주 국가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같이 잠을 자도록 합니다. 자, 그때 뽑힌 여인이 수넴 여인이라고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이렇게 데려왔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자, 4절. 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기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결국 유다 왕이 되었고 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투마다 승리하여 영토를 넓히고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이 여유로워졌는데 또한 나태해진 것입니다. 느슨해진 겁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초저녁이에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밖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음욕이 발동하여서 그녀를 부릅니다. 자, 그녀의 신분은 확인해 보니까 전쟁터에 지금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젊은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임신하게 됩니다. 자, 전쟁터에 있는 젊은 남편을 불러서 그것을 감추려고 부부와 이 잠자리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했는데, 워낙 이 젊은 장수는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해서 그 잠자리를 거부하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다윗은 그 젊은 장수를 통해서 비밀 서신을 띄워요. 비밀 서신. 그래서 당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바로 이 사람을 정말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요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곳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싸우게 하고 철수하게 합니다. 철수. 그 사람 몸으로 그냥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노와 간음도 하고 또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젊은 장수도 죽이는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때 다윗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날 밤 그는 통곡하면서 침대가 적실 만큼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통곡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줄을 언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비춰줄 때 우리는 한순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다윗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의 삶은 다윗이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이 모사인 아히도벨의 권유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반역을 저질렀다 하니까 막 피신할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한 후궁,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그 10명을 남겨두는데 그 10명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침하게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아버지고 압살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대적하는 관계. 아들이 후궁, 아버지의 후처를 이렇게 같이 동침하게 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대적하는 관계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예고한 죄의 값입니다. 자,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나를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업신여겼다. 그 다윗이 한 죄는 나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칼이 그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또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노년에 그 아리따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이렇게 동침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절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절규 로마서 7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도록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22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예,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서 뭐 호색을 다른 말로 음란,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우상 숭배, 주술은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것, 분열함, 이단. 이러한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부터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방탕함이라는 것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또다시 경고한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기 전에는 둔감했습니다. 죄를 져도 둔감했는데 이제는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둔감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조그만 죄를 져도 막 그냥 마음이 그 부분에서 아주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할 때 유동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고 했었는데 그가 감옥에 가니까 실제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 것을 자기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힘이 이끄는가 아니면 성령이 이끄는 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때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는 이 라이프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성하는 한편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인데요. 자, 속건제의 좋은 예를 신약에서 하나 든다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이제 속건제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도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어떤 배상, 잘못된 것 이것을 보상하는 거야.
보통 이제 5분의 1을 보상합니다. 5분의 1. 그런데 여기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먼저 이렇게 배상부터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오늘날 한 예가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 속건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주일날 이제 속건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느 성도가 마음이 굉장히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의 실패로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잘 숨어 살았습니다만 어제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현재의 형편을 다 털어놓으시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빚을 갚지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너무 좀 명쾌하게 안내를 해줬죠. 자, 그때는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는 난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가는 필경 몰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할 텐데 이분은 아주 담대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에도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몰매나 맞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사죄하면 그분들도 이해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 누군가 뺨이라도 때리면 두말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오히려 그로 인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용기를 갖고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성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며 모두 격려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의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를 거부할 때입니다. 여기서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용서를 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받지 못할 죄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자, 이걸 직접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성령님을 모독할 때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죄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가져옵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분께 맡기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거, 세 개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자, 시편 37편 5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을 일도 내가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죄는 우리 삶에 아픔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다윗처럼 낮잠 자는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 우리는 근면한 생활,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위에도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습관, 또 짜증내는 습관, 또 불평불만하는 습관, 누군가를 미워하는 습관, 또 질투하는 습관, 자주 화를 내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또 자만하는 습관 등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한 것 대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또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 읽기 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우리 권영 집사님이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성수하는 그런 습관, 독서하는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걷는 습관, 이러한 것들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시다 하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은 따라가지 말라. 그런 습관은 버려라.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한다. 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어요. 왜 감난산에 가십니까?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기도하시러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습관, 이러한 습관들은 좋은 습관이죠. 자, 한스 컨설팅 대표 한근태 씨는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해서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습관은
작은 것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또한 평소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지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보다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 결심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자, 그런 좋은 습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우리는 스스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자, 평상시 좋은 습관을 들여서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아예 차단시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좋은 습관으로 죄가 들어올 틈을 없애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습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좋은 습관을 해서 아버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